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잊어보라라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 보라라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 아직 내 할 말씀은 이전 보라라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천 보라라 사랑. 4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천 보라라 사랑. 금면류가 쓰고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천 보라라 사랑. 금면류가 쓰고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천 보라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주눅이 들어 우리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연들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부어주셔서 아픔으로 얼룩지고 무너진 마음에 새 힘을 주시어 세상 향해 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던 자들이 새끼종달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벌리듯 큰 소리로 입을 벌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만성이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여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선물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넘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넘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을 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는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식을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9월의 둘째 주,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허물은 덮어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저희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적으나마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저희 교우들의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더 기울어진 추를 가진 것들이 있는지 저를 달아보며 만일 더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것을 깨달은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비롯 모든 성도들이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직접 안찰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커서 한국교회의 또 다른 구두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무 중인 자녀들로 인해 걱정이 앞서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 질주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과 예레미야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설된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민국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이고 또 수갑에 채워져서 수감시설에 감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제가 조지아주에 살았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들여다봤는데 다행히 우리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셨겠죠? 그 공항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기사 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십니까? 그 공항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조지아주의 그 스테이트 캐피털, 그러니까 주도가 아틀란타이고 이 공항이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의 이름이 미국에서 아주 크고 허브 공항인데 할츠필드 잭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꽤 이름이 길어서 저도 그냥 아틀란타 공항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이름이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첫 번째 이 할츠필드는 아틀란타에서 그 시장으로서 육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재임하시던 시절에 흑백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이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그 흑백 갈등으로 아파할 시간도 없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이 아틀란타를 살린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아틀란타를 일구었고 특별히 이제 항공 산업을 내다보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항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공항이 이 아틀란타 공항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서 할스필드 에어포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후에 아틀란타 미국 남부의 최초의 흑인 시장에 태어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잭슨이에요. 근데 이 잭슨이 흑인의 시장이 되어서 그 아틀란타 공항을 더 확장시키고 대규모로 확대해서 아틀란타 도시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흑인의 이름도 붙여가지고 할츠필드 잭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입니다. 저는 이 공항의 이름이 아틀란타를 다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남부는 그 흑백 갈등이 매우 심했고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흑인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했던 거점이 바로 아틀란타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할츠필드와 잭슨, 아틀란타의 시장이죠. 저 두 사람의 이름이 아틀란타의 공항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을 따라 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토록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그 말씀들을 산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나를 생각하다가 4명의 인물을 선정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고, 오늘은 그 아틀란타를 거점으로 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흑인들이 박해받고 고난당하던 시절에 비폭력 저항운동, 인권운동을 펼치셨고,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시기도 했죠. 이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아틀란타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자주 가던 곳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해마다 국경 이름에 이곳에 모여서 큰 행사를 펼칩니다. 그 바로 옆에, 기념관 바로 옆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 또 그 생가에서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음악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과 함께 자녀 4명을 키우면서 어려운 가운데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념관 바로 옆에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에베네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간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면서 간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서 그 간디의 자녀들을 만나시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가 표방했던 것은 비폭력 평화, 인권 회복 운동이었고, 그래서 그 MLK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 옆에 간디 동상이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9세의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고 암살을 당하십니다. 이게 장례식 장면이고, 그 기념관에 가면 저 가운데 보이는 그 관을 운반하는 마차가 기념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이 흐르는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오직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 기념관에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저 계단에는 우리는 이 땅에 공의가 다 흘러갈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그 밑에 보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유해를 모신 장소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끝까지 흘러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러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내년 2월에 저 MLK에 가서 저 횃불 앞에서 지금 우리 애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명연설 I have a dream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외웠으면 좋겠고, 저 불꽃 앞에서 우리 대연교회 아이들이 킹 목사님께서 연설하셨던 그 명연설을 암기해서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뭐 낭독이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킹 목사님의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은 워싱턴 모니먼트, 워싱턴 광장, 거기에 그 건물 안에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를 해방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때 25만 명가량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흑인들이 여비가 없어서 빚을 내기도 하고, 거기까지 오는 길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 끝에 2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유명한 정말 영감이 있는 연설을 하시죠. 아마 옛날에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 I have a dream의 글이, 그 문장이 인용되죠. 대한민국 사람들 영어를 포기하게 만든 책이죠, 그 책이요.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거기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문장이, 가슴을 떨리게 하는 문장이 거기 들어 있는데,
생생한 육성으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는 시대를 깨운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신앙에 관심이 있고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우 어렵지만 막 가슴이 떨리는, 우리의 심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그의 책에서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언자는 타인들에게 가해진 해악을 아파하는 사람이다. 가해가 저질러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언자 자신이 피해자인 양 등장한다. 그는 성난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슬픈 노래가 된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가정은 아니었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아주 규모 있는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래서 목회를 하셨던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이야기처럼 예언자란 나는 편안한데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밖에서 들리는 그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흑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히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마치 자기는 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통곡하며 예레미야처럼 우는 자입니다. 결국 예언자의 삶이란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을 짓밟고 유린하는 이 악한 시대에 그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앉히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이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게 소꿉장난 하듯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서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예언자적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령의 불을 끄는
사탄과도 한 통속이 되어버리는 인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령의 불을 끄는 사탄과도 손을 잡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예언자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언자들의 가장 첫 번째 소명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성경의 아모스는 그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으면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립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요, 되게 그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들은요, 돌보지 않아도 살이 쪘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쪘다고 하면 안 되고 피득피득 살이 쪘다. 막 살이 축축 늘어지는. 그래서 바산의 암소 하면 뭘 상징하냐면 죄의 살이 피득피득 쪄 있는, 자기 죄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를 바산의 암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 사람 사실 족보도 없거든요. 예언자 가문도 아니에요. 저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남에 가서 전하면 전 테러 당합니다. 또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불 붙는 가운데서 겨우 빼낸 나무 조각과 같다. 불은 뭡니까? 나무를 태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을 태우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불 붙는 숯불에서 겨우 건져서,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도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계속 반복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너희들은 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그들의 예배의 허황됨과 위선을 고발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세상에 이게 2600년 전의 일인데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인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려요.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제사법에 맞게 잘 드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들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저울을 속이고요, 매점 매석해가지고 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팔고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가를 조작하고 환율을 조작하고 매점 매석해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헐값에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합니다. 이런 말 하니 아모스 좋아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네가 뭔데? 남쪽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너 그런 말을 하냐? 핍박하고 모독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농사짓는 사람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내가 왔다.
나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성경에 보면 모든 소명받은 예언자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일단 그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인격을 모독하고 험담하고 앞에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수모를 겪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마치 징발하듯이, 군대의 징병을 하듯이 질질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는 내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가족들이 협박을 받고 킹 목사님 주변에 둘레와가지고 막 횃불을 켜기도 하고, 킹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음해를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인신공격을 하고, 또 한 번은 그때도 커터칼이 있었나 봐요. 커터칼 테러를 당하셨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찔렀는데 이 칼날이 여기 박혔고, 겨우 응급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이 당신은 재채기 한 번만 했어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의 고통은 물론 가족들의 위협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감당하면서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에서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뭘까요? 그가 추구했던 흑인 인권 회복 운동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정의와 공의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면, 한국에서는요, 정의와 공의? 그럼 어떻게 일단 머리에 띠를 떼야 돼, 그죠? 머리에 띠를 띠고 밖에 나와서 물러가라 뭐 이래야 되고, 이게 정의와 공인 줄 알잖아요. 킹 목사님이 추구했던 건 백인들 물러가라가 아니고, 너희들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 백인들이요, 개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 도사경 같은 개를 동원해가지고 흑인들 막 물게 했거든요. 처참하게 잡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무엇일까?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동일 교수님께서 그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신부님이시고 가톨릭 신부님이시고 뛰어난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 옆에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 2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4살, 5살 아이들인데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일 신부님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나타나서 봤더니 아빠인 거예요. 그 아빠가 장난감하고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아이들에게 와서 주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보고도 먹을 걸 보고도 좋아하지 않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교수님께서 가서 왜 이 아이들이 우냐 물었더니, 사실은 그동안 그 아이들 옆에 있었던 여성분이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로막는 장벽 있죠? 그 장벽을 오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빠는 어떻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째 이 아이들이 엄마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이고 과자고 다 팽개치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신 이 한 교수님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바람이 특별한 것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몹시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 저는 진짜 신이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교수님이고 신학
전문가이신데 농담 같은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일이,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일이 꼭 신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일이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정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머리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연설하셨던 것처럼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노예의 자녀들과 그 집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외적인 기준이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하신 그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인간이 되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요즘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더더욱 그러했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자고 연설하신 이후 우리 목사님 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을 맞고 39살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으나 그 마음은 흰 눈처럼 고왔다. 그는 검은 마음의 백인에게 사살되었다. 흑백의 대조를 이루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피부가 검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은 흰데 피부가 뽀얗고 하얀 백인, 검은 마음의 백인이 그를 죽였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이 검은 인간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우리 몸무게 말고요. 놀라지 마세요. 몸무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가 어떨까요?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은 우리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우리 서로의 존재는 다 하나님의 무게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집 안 가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집 안 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것도 인간이 되셔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생명 걸고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존재로 귀하게 여기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기 인종의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한민족의 하나님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히브리 인종의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 말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버려지고 집도 없고 신분도 낮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냐?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낮고 비천하다는, 보잘것없다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특권의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랑할 때 바울도 그 자랑을 조롱하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럼 옆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럼 그 앞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원래 낮고 비천한 인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특권의식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 너무 감사한 이름인데 특권의식이 돼가지고 교회의 직분,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특권의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그 소박한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주 그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한국 그 직원들을 대하는 그분들이 경험한 그 안타까운 일을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SNS에 콜롬비아 신학교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절제된 용어로 너희들 신학자들이잖아, 너희들 목사들이잖아, 미국의 백인 목사들이잖아, 이 일에 대해서 답을 해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한 백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된 일이다. 인권을 유린한 거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매년 1월 16일이면 존경을 받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탄적인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짓밟는 그 겉모양으로 자기의 힘을 쓰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시대의 죄악에 저항하는 복음의 공공성,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이 아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자적 소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죄를 드러내고 그 악과 맞서서
저항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언자적 사명이 우리 교회에도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적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회개케 하고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언론사들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예배당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국경일이니까요. 그때 그 아까 물이 흐르는 건물 그 옆에서 어떤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란 길르앗의 향유입니다. There is a balm in Gilead.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 읽었던 길리어드. 이스라엘의 길리어드는 약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하면 치료약이 있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 There's a balm in Gilead라고 하는 노래를 청년들이 부르길래 제가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서 그 찬양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좀 흔들리는 화면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영어 소스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느낌이 오시죠, 그죠? 저기 길르앗의 그 향유가 우리를 치유한다. 그 길르앗의 향유가 우리의 죄도 치유한다. 예언자적 소명이란 악인들의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그 빛에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아프고 상처를 얼룩진 사람들 길르앗의 향유를 발라서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뭐가 부족합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살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이 시대에 예언자적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이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병들고 상처받은 이 세상을 반목하고 질시하는 비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 세상을 길르앗의 향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르앗의 향유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길르앗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픈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하나님, 길르앗의 향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소굴에 뒹구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르앗의 향유로 이 세상을 살다 짓밟히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연 교회는 그렇게 이 시대에 예언자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 눈물로 기도로 엄마 만나고 싶은 애들을 만나게 해 주고 함께 밥 먹고 싶은 아이들
식탁 차려주는 그런 예언자적 소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르앗의 향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물질의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그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축복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인격들이 짓밟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모스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예언자적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역사랑방 오늘 개강해서요. 개강 모임은 구역 모임 따로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2시에 전체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역장 권찰 교육은 그 모임 마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됩니다. 오늘은 직분자의 윤리인데 내가 직분자로서 윤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목요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 앞에 나가고 오후에 우리 교회로 청소년들이 옵니다. 지난주에 30-40명이 몰려와가지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도하러 나갈 분들 시간 아침 7시, 오후에는 4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우리 최정숙 집사님 일부 찬양대 하시는데 따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 거기 응원단에 취직이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사직구장에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말고 또 광고 하나가 더 있네요. 이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언자를 부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예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